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강의 안수예절입니다. 만화 진호요새 신부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하루 잘 보내셨죠? 진짜 정나겠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성사를 보셨고 준비가 되어 계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찜찜해하기도 할 것이고 그럴 거예요. 완벽한 고해성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완벽성은 우리 인간 측에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메꿔주심으로써 완벽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계속 조바심이 나고 안달복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돼요. 우리가 불안하다는 건 우리가 용을 쓰고 있다는 거죠. 수영할 때, 그죠? 수영 배워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제일 수영을 편하게 하는 사람은 걷기처럼 수영하는 사람입니다. 제 수영장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초창기에 수영 배울 때 왜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거 배우잖아요. 그거대로 이제 매뉴얼대로 이제 한다고 막 빡시게 하는데 그래서 수영장에 딱 들어갔어요. 한 10m는 그렇게 가. 근데 그 뒤부터 막 숨 차 죽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신기한 건 옆불대기에 두실한 아줌마가 처덕처덕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그 아주머니에게는 이게 수영이 걷는 거죠. 우리 걸을 때 뭐 딱히 용 쓰지 않잖아요. 이젠 자연스럽게 걷잖아요. 하지만 어린애들 걸음을 어떻게 배웁니까? 걸음마부터 처음에는 머리도 못 들어. 그러다가 뒤집고 일으키고 그렇게 하고 겨우 일어나고 엄마가 잡아주고 그렇게 하죠. 은총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용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그런 걸 쫓으니까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맡겨야 돼요. 그 시간도 맡겨야 됩니다. 될 때가 오겠지. 일단은 시작해시. 하느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묵주기도 한 번만 딱 바쳐. 마음이 푸근해. 바치다 자도 푸근해. 이제 알잖아, 그죠? 내가 가르쳐줬죠? 왜 푸근한지. 남은 건 누가 받쳐준다고? 수호천사가. 악용하지 마시고. 한국 사람 얼마나 똑똑한지 뭐 가르쳐주면 그때부터 악용을 막 해. 일부러 막 일단 첫 성모성만 바치고 잔다 막. 나머지 다 수호천사한테 맡기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 주지 마시고 힘을 좀 빼십시오. 힘을 좀 빼시고 하느님이 활동할 시간을 좀 주세요. 다만 이제 여러분은 의지를 드리긴 해야 되죠. 그 첫 시작점, 이 돌이킴, 회개는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능력치에 따라서 서서히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제가 고해성사를 드리면서 이게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석은 다 똑같이 줬어요. 저한테 성사 보고 보석 받은 사람은 혹시 까먹을 수도 있어요. 신부님 뭐 가시더라? 주님에게도 한 번이었습니다. 참 긴장을 얼마나 해 계신지, 그죠? 어떤 자매는 이래 들어오고 어쩌면 엄마야 신부님이 그 딱 걸렸네 막 하기도 하고. 참 재밌는 여러 부류들을 다 만났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이제 보시고 나셨는데 행여 찜찜함이 남더라도 그걸 하느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도래되냐면 세심증에 걸립니다. 세심증. 왜냐하면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성사 보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이제 막 내 마음이 혼자 거룩한 게야 막
마당에 나가가지고 막 준주성범 혼자 막 읽으면서 헛되고 헛되도다 막 혼자 막 그런 거 읽고 막 하기네 마음이 너무 거룩해졌어. 그래 성사를 이제 보는데 이제 총고회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총고회를 쫙 차트 쫙 넘기듯이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이제 하고 나오는데 생각나는 기라. 그 고백 안 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결함이고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을 극복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면 그야말로 의탁하는 데서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내가 다 챙겨야 되는 거고 이제는 엄마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아이는 어떨까요? 지가 다 챙겨야 돼. 지가 동생 도시락 해놓고 뭐 해놓고 지도 안 돼. 동생을 막 챙겨갖고 그래 학교 보내고 지도 지 챙길 거 챙기고 하니까 막 아가 뒤 죽지.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 엄마 엄마 생기기라 엄마 뭐 아빠로 바꿔도 돼. 아빠 저마다의 경험에 따라서 그죠? 엄마가 좀 엄마하고 아빠가 좀 아빠 하세요. 하느님은 성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존엄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라는 존칭을 쓰는 거죠. 왜? 집안의 가장이시고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의 속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아요. 더 풍부해요. 지상에 계신 동안 오히려 더 어머니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더러 그걸 느끼라고 당신 아들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모님을. 하느님은 우리에게 줄 거 다 줬습니다. 없는 게 없다. 그죠? 개신교 신자분들은 왜 성모님을 그래 거부해갖고 엄마 없어요 하는 건 몰라. 예? 신부 어머니라도 오시면 존경할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저스틴 신부님 어머님 오시면 뭐 해야겠노 뭐. 자매님 뭐 말 낳는겨 갈긴가? 우리 본당 신자다 말 낳는겨 아니잖아. 어머님이잖아요. 그죠? 존중합니다. 근데 예수님 엄마인데 왜 가는지 몰랐네. 그 사람들 희한하대. 사랑하면 좋을 거 아닌가? 그죠? 나는 그 마니피카스의 성모님의 영성만 봐도 성모님의 내공이 얼마나 대단하시며 얼마나 사랑받으셔야 마땅할 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 한국만 그렇대요. 한국만. 또 이쪽은 또 안 그렇대. 이쪽은 서로 존중하면서 산대요. 예. 한국은 안달이 난 게야. 뒤늦게 개신교가 들어와가지고 그죠? 이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엄마의 천주교는 피해 순교를 해가면서 자리를 꾹 잡아나는 게야. 그랬기에 이제 남은 건 적진에 이미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 오는 일인데 그러려면 적장을 공격해야지. 예.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해성사를 다 보시고 여러 가지 찜찜함이 남으시더라도 그걸 견뎌내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연스레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깨우침도 일깨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10중 8구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용서의 힘듦. 그 용서는 뒤집으면 사랑이 적혀 있어요. 사랑의 반대편에 용서가 있고 용서의 반대편에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용서가 조금 더 상급이에요. 웬만한 노멀한 사랑보다. 최상급의 진짜 오리지널 사랑이 있고 그리고 상급 사랑 중에 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같은 줄기 안에 있는 것이 미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거?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인 줄 알았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실제로 뭘까요? 맞습니다.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는 게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미움마저도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덜한 사랑이지. 이 사랑이 완전 식으면 아무 느낌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에보 모랄레스 걱정됩니까? 걱정 안 되죠? 누군지도 모르잖아. 볼리비아 대통령. 알기 뭐고. 그죠? 알기 뭐라 그 사람. 내 모르는 사람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아니다. 내 만날 뻔했지. 에보 모랄레스가 우리 동네 온다고 사텔리테 노르테라는 세트레이트 노르트 북쪽 위성도시 사텔리테 노르테 그 온다 걔가 신부님 본당 신부님 와갖고 축복식 해달라 해갖고 와갖고 1시간 기다렸다. 안 와. 2시간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대통령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내 집에 간다 하고 집에 와봤어요. 나 꼴릴 게 없거든. 쥐 기분 나빠갖고 내 가라 하면 고맙습니다. 내 한국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나 그래 왔습니다. 그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는 상태가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 사랑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일일이 다 알면서 사랑하긴 힘들죠.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느님을 통해서 그에게 가닿아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에게 관심이 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완성도를 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단절될 때 우리는 이웃에게서 남은 사랑을 구걸하면서 다니게 되고, 그렇게 남은 사랑을 구걸하는데 상대도 사랑이 없으면 당연히 못 주겠죠. 내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왜 주노? 그러니 사랑이 둘 다 메마른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사랑을 찾는 겁니다. 1사랑 찾다가 2사랑 찾다가 3사랑을 찾는 게 세차, 골프, 자매니들하고 커피 수다, 하여튼 그런 거. 심지어는 신앙의 외적 행위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사랑 안 하고, 솔직히 여기 사랑 안 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면 하느님의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 하느님의 사랑은 당연히 남편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는데, 그건 싹 다 끊고 신앙 활동만 치중하는 그 자매님은 그릇된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이제 감이 슬슬 잡히죠. 당연히 잡힐 수밖에. 사흘 내내 하고 있는데 진짜 맥이 사랑을 하라고, 빛을 찾으라고, 올바른 빛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빛을 조용받아서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 역시도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해. 못 따라가노? 답으로 다시 사랑해. 엉망진창이다. 하여튼 노래 교실은 아니니까 요쯤 하고 넘어갑시다. 사랑은 신비예요. 그래서 용서도 신비입니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넘버 1. 내가 이 열쇠 하나밖에 없어. 근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열쇠 달래. 그러면 고민을 심각하게 하겠지요. 그죠? 잠만요, 아저씨요. 내 하나밖에 없는데. 아저씨 누군데? 내 이거 맡겨도 되나? 한참 고민을 하고 줄 거예요. 열쇠는 둘째 치고 사탕을 10개 쥐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누가 갖고 자기 사탕 2개만 달래. 10개 중에 2개면 20% 아닙니까? 20%. 세상 어느 이자가 20% 이자가 있습니까? 그죠? 아까워. 우리 헌금도 11조인데 우리 가톨릭 신자는 11조도 안 하잖아. 아까워. 아까워 죽겠어. 미칠 것 같아, 아까워. 근데 우리 아빠가 사탕 공장 공장장 강 공장장 그래요. 사탕이 집에 가면 창고 문 열면 수르르 나옵니다, 이래. 근데 내가 학교 가고 주머니에는 10개밖에 안 넣고 가지. 왜? 그 사탕을 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10개밖에 안 들고 갔어요. 근데 여친구가 가고 야 사탕 2개만 줄래? 쿨! 가라. 한 개 더 필요하나? 자. 많이 먹어. 쿨해. 진동합니다. 그죠? 쿨해. 왜? 우리 아빠가 사탕 공장장이거든. 용서는 이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아빠가 사탕 공장장인지를 야가 이제 아팠어. 치매가 걸리가. 아니면 좀 티미해. 연구 뜨드르드드드. 아빠 안녕. 사탕 고마워 하고 득 받았는데 사탕 달래. 우리 아빠 누구더라? 지 아빠 누군지 모르는 기라. 우리 아빠 누군데요? 여러분 아버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는 마자 숫자 락사 쓰십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누굽니까? 하느님이잖아요. 자, 사도신경 첫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왜 나옵니까? 자,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한번 더 하자. 뒤에 조금만 더 하자.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뭐가 아쉬운데? 하늘과 땅 주인을 하는데. 근데 아까면 죽는 기라. 아까면 죽어. 남편이 애인끼리 그죠? 문자 한 통 딱 보내마. 한 통 딱 보내줘야 되고, 문자 2통 딱 보내마. 문자 2통 밤에 딱 보내야 되는데 한 통만 딱 보내마. 그때부터 이 아가씨 삐진다. 뭐 안 지시고? 하면서.
나는 2통 보냈는데 와 니는 1통 보내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니한테 이만큼 줬시 니도 내한테 이만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뽀뽀했시 니는 나한테 안아주고, 내가 니한테 커피 사줬시 니는 나한테 백 사주고. 말이 안 되지. 백이 얼만데. 꼴랑 커피 하나에,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였어. 지금까지. 왜? 하느님을 통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왜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거든. 막 가거라. 야, 내 사랑 필요하나? 니 다 줄게. 네가 쏟는 만큼 2배로 채워줄게. 그분은 호하셔서 100배, 1000배로 돌려주십니다. 제가 볼리비아 갔죠. 가는 동안 제 가족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단절. 어떻게 만나요? 지구 반대편에 가 있는데 예? 어떻게 만납니까? 뭐 여러분은 나를 초대해서 내가 이래 비행기 타고 왔지만서도 내가 선교사로 일하는데 갑자기 돈을 어디서 마련하고 한국 엄마야 내 가족 보고 싶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겠나? 가보고 싶은데 근데 뭐가 있노?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요? 단절. 가족을 상실했죠. 그러면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형의 사랑, 다른 친척의 사랑이 아무데도 없습니까? 아니요. 하느님은 쫀쫀한 분 아닙니다. 볼리비아에서 가족을 100명 넘게 줬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화만 빌면 아이고 padre bienvenido venga venga ayo siéntese ya ¿qué necesita un té? café? 이칼 모르겠죠. 어서 오시소 신부님. 아이고 만지소 뭐 부실하신겨? 뭐 사드릴까요? 오늘 저녁 몇 킬로? 어제 몇 킬로? 이 가면 안 되구나. 사투리구나. 오늘 저녁처럼 어제처럼 맨날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배 터지라 하면 돼. 예?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내 가족을 잃었지만 가족을 잃은 게 아니죠. 잠시의 이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100배를 이 현세에서부터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구절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아. 기부 내 10달러 하면 100배 돌려준다 했지. 10달러니까 1000달러. 오예. 이래 생각해. 왜? 전부 다 돈을 기반으로 한 사고인 거예요. 나머지를 볼 줄을 몰라요. 하느님이 주려는 건 더한 은총이고 더한 아름다운 사랑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돈이 좋을까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돈이 암만 많아도요. 차라리 화목한 가정이 낫겠습니다. 돈은 좀 없어도. 왜냐하면 화목한 가정은요.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책임감 있는 아버지와 성실한 아버지, 그리고 따뜻한 온화한 엄마, 자녀들을 돌보는 엄마, 그리고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은 백날 가도 안 굶어 죽습니다. 성실한 아빠가 일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노가다를 하겠죠. 왜? 볼리비아니까. 가서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실해. 그러면 금방 주인 눈에 들어. 요 일하는 사람은 요건 뺀질뺀질하고 똑똑하게 대학교 나왔다 하는데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일하는 것 같은데 안 볼 때는 뭐 찜찜해 막. 그래 언제 보면 요 카운터에서 돈 빼고 앉았는 게야. CCTV 싹 피해가. 근데 이 성실한 사람은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마에 일합니다. 틈만 나면 성우 끄가면서. 그럼 누구 믿겠습니까? 그 사람은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축복을 쌓아놓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지금의 약간의 그 좀 더 이득을 구하다가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형제간에 조금의 더 이득을 바라다가 그 유산 다툼 때문에 모든 관계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요, 먼저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못 줘서 안달인 분이에요. 막 더 가가지. 와 오빠 안 가가노. 우리 둘째 아들 아버지 기억나죠? 돌아온 탕자. 하나님은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하락하는데 야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 안 돌아오면 문제지. 예? 여러분 그렇게 용서는 하는 겁니다.
쉽죠? 많이 갖고 있으면 조금 내어줄 수 있어요. 그게 용서의 가장 기본 바탕입니다. 딴 게 용서가 아니고. 둘째, 칼이 막 받아 적는다. 긴장되는 와 이래. 내가 꺼내는 거 무슨 이론 아닌데. 천지 갖고 와봐 소용없는데. 열심히 들어놓고 여러분의 남으면 남는 기고 안 남아도 괜찮아요. 안 남으면 다시 읽어봐도 안 남습니다. 자, 용서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과 용서는 어떤 수식이나 어떤 계산기와 기계 공식 같은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A 채우고 B 채우면 그러니까 두 회로에 불이 들어와서 C의 회로에 불이 딱 들어가고 뺑뺑뺑뺑뺑 모터가 돌아가는 그런 식의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지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 결심했어.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빠바바. 옛날에 이휘재 나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당신의 선택은. 용서는 결심하는 거지. 아직 안 됩니다. 뭐 아직 그럼 언제 되는데요? 이제 한 3,000년 지나면 됩니까? 그럼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겠네. 아니죠.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신부님요, 내가 관심은 있는데 아직 세례받을 준비가 안 되십니다. 언제 되는데 언제 하려고? 고해성사도 가끔씩 그런 분 계세요. 아이고 신부님, 내 언제 고해는 봐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십니다. 내 그런 사람 보면 멱살 잡고 갑니다. 둘이 조용한 곳에. 잡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언제 하려고? 언제? 신부 봤을 때 해야지. 지금 집에 가다 죽으면 왜 하노? 기회 있을 때 고해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기회 있잖아요. 쫓아가서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 하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심증 걸리지 말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사 보고 나왔는데 해갖고 1시간 지나 또 들어갔습니다. 시부님한테 시게 물었겠다. 한 달 뒤에 오라고. 됐다고. 그거 하고 나서는 회복했어요. 여러분도 새심증 걸리지 말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고해를 필요로 할 때는 찾아가세요. 자, 그렇게 용서는 결심하는 겁니다. 첫째, 용서는 먼저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이미 먼저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에서 타인에 대한 용서가 비롯되는 것이고, 둘째, 용서는 결심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결심만 하면 안 되지. 시작해야지. 우리가 아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실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할까요? 하기 싫어서 안 해. 딴 건 다 하겠어. 그것만은 못 하겠는기야. 내 손주 보면 공기 통통 두드리면서 뭐 먹고 좀 더 사줄까? 가자, 우리 슈퍼마켓 가자. 내 할매가 뭐 사줄게 하는데 내 남편한테 그 소리는 뭐 하겠는겨? 이상해, 그죠? 이 마음이 이상해, 희한해요, 그죠? 그걸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 뭘 알까요? 여러분은 이걸 알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기분 좋은지 알아요. 맞죠? 여러분 언제 어떻게 기분 좋습니까? 이럴 때 기분 좋잖아. 아이고 우리 자매님 겁네 오늘. 손 한번 잡아보시다. 기분 좋지요? 물론 웃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가서 따스하게 대하고 웃어주고 손을 잡아주면 싫다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쌓여온 게 있잖아. 베드로도 3번이나 그랬어야 됐어. 예수님도 신정 많이 상했는 기라. 이놈은 믿었던 제자가 이놈 3번이나 가뜩이나 예언까지 해놨는데 실제로 그할 줄이야. 예수님도 신정 많이 상했어. 그래 3번 물어봤는 거예요. 그래 3번 베드로가 팍팍 꼽아버렸습니다. 팍팍.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이소.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이소. 당신 제만 말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이소. 하기는 알았다. 여러분이 언제 기분 좋은지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 따스함을 느끼는지 여러분은 알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서 해주십시오. 예. 용서해 드릴게요. 이런저런 용서를 다 해드립니다, 저는. 자, 우린 이렇게 수시 때때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상호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한쪽만 용서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용서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용서하려면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무에 열매가 딱 열려 있었어. 내가 지나가는데 콩! 아! 하고 올라왔는데 나무가 그냥 열매가 떨어진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자, 누구 욕할까요? 중력 욕할까? 야, 이 그래비티야! 니가 이씨! 욕할 데가 없잖아. 중력은 어디에다 쓴 거니까. 나도 중력 없으면 둥둥 떠들어야 되는데 뭐. 그죠? 아니, 나무를 욕할까? 야는 100년 전부터 있었는데? 누굴 욕해야 되겠노? 욕할 대상이 없어요. 왜? 사태를 파악하고 이해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장님이야. 아야! 은놈이야! 누가 돌 던진나! 돌 던진 거 아닌데 사과가 떨어졌는 것 뿐인데 이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 보고 있으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볼 수가 없네. 네! 욕할 깁니다, 이 사람. 누가 던진나 하면서 범인 찾으면서 없는 범인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 뿐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누군가가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화낼까요, 안 낼까요? 화냅니다. 화내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안갚음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수순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견뎌야 돼요.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고 나면 속이 덜 상합니다. 물론 맞아 아프긴 하지. 그 사람이 복수 안 닦고 와갖고 기대기를 4차례 때리고 왔어. 그럼 얘가 얼얼하긴 하지. 근데 그 얼얼함이 내 감정적인 동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맞지는 맙시다. 맞으면 안 돼요. 예. 폭력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폭력 당하면 정당하게 경찰을 부르든가 하세요. 근데 이해하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느꼈다는 것, 누군가의 행동이 나를 거슬리게 한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미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미숙함은 어떻게 해야지 옳은바른 행위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여러분 자녀가 미숙해요. 못 배웠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니 미숙하네. 아이고, 미숙하. 이게 아니잖아. 얘야, 네가 방금 한 행동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야. 엄마가 이번에는 너그럽게 용서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우리 친구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합당한 반응이 맞죠? 아닌가요? 제가 틀렸습니까? 맞죠? 아이의 미숙함은 올바른 훈육이 뒤따라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행동해. 이놈 내 그럴 줄 알았다. 기대지 마라. 자싹. 근데 때리다 보니까 지가 성이 드나 2대 더 때려 뻗는 기라. 아이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유리컵을 깨뜨린 순간 자기가 잘못한 줄 알죠. 그래서 한 차까지는 견디는데 갑자기 엄마가 감정이 폭발해서 나를 2-3차례 더 때렸다는 걸 느끼는 순간 아이의 마음에도 앙심이 피어납니다. 아이는 순진해요. 아이는 맑고 깨끗합니다. 근데 어른들의 지나친 감정적 반응은 아이들에게 슬픔을 자아내고 원한을 불러일으킵니다.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이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용서는 결심하고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인데, 실천하기에 앞서 합당한 이해와 그에 적합한 반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내야죠. 절로 되겠지는 없습니다. 아이고 시간 지나면 되겠지. 언제? 전 시간 지나면서 절로 되니까 하기도 못 봤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응축된 건 봤다.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굳어요. 아까 밥 먹다가 여 소스 흘렀는데 그래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시간 지나면 굳어요. 말라 비틀어져. 그러면 빨리 하기가 더 힘듭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주부님들 그죠? 예? 흰 옷에 피 금방 묻으면 얼른 뺏어 쫓아가야 돼. 그래 샤샤샤샤샤 물에 씻고만 금방 사라져. 근데 그거 놔두고 다음날 씻고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얼룩으로 남아있죠. 아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물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이 배움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그 둘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합당한 준비를 시킬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예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르는 뒤따르는 과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영적 지도라는 과정이에요. 물론 그 영적 지도에 합당한 대상이 있을 때 얘기지. 근데 그분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는 용서의 가장 으뜸 모범이 저기 계시거든. 쿨하게 용서하신 분. 아이고 아버지요 마 용서해 주이소. 자들 뭐 알겠는겨. 암매야 아프라. 마 용서해 주이소. 막 하다 삭가 주이소. 뭐 알겠는겨. 왜 그 위에다 보이 그랬겠지. 맞아요. 군중이란 그런 집단입니다. 군중은 휩싸이고 몰려다닙니다. 뭘 하는지 몰라요. 왜? 머리가 없으니까. 우리 해초들 있잖아. 바닷가 갈 게 있대. 여기도. 파도 치면 그게 군중이에요. 군중에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똑똑히 지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어디 서 있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최종적으로 어디 도착할지도 알며 그걸 바탕으로 비로소 용서에 대한 결심도 세울 수 있고 용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을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용서에 대해서 한 개만 더 할게요. 암만 합리적이라도요, 감정적으로 뒤틀려 있는 사람은 안 풀어집니다. 맞죠? 똥구멍을 살살 간질히 줘야 돼. 몰라, 이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쓰던데. 그냥, 내한테 얼마 빚졌지? 니 그래가 화났지? 자, 이 돈, 됐다. 이제 친하게 지내자 한다고 친하게 안 지내요. 속이 막 이만히 쌓여있거든. 그 실오라기를 솔솔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그 쓰는 거 인내. 이 인내 말고 참을성, 견디기.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어떤 영역에도 다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전제되는 덕성이에요. 덕목.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인내가 많았어.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이민사회에 오신 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인내가 다 깔려있어요. 왜? 동네 돌아다니면서 저만 해도 남미만 해도 그래요. 동네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 가느냐? 친옥합니다. 뭔데? 뗀놈, 중국놈. 눈 다 똑같이 쪽 잡아 째졌다고 내보고 이래 익한다. 에이. 처음에는 화딱지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왜? 나는 코레아노거든. 나는 코리안이거든. 치노가 아니거든. 눈 작은 건 내 이해하겠다. 근데 치노는 아니거든.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되기 전에 참을성이 늘어나 버렸어요.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이 견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도 되고 안에 인내도 생겨나게 된 거죠. 여전히 들으면 살짝 쓱 오릅니다. 남미 가서 우리 동네 아들이 장난친다고 빠들이 치녹하면 하다가 쓱 내려가요 이제. 그러니까 그 간극이 커진 거죠. 옛날에는 그 간극이 요만했어. 그래서 치녹하면 나 이런 놀랬지. 저거 눈 크다고 이따시만 하다고. 근데 이제는 치녹하면 하다가 그래 그 다음 말만 하지 마라. 넘어가요. 그게 인내라는 완충장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인내가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데 이 인내를 잘못 쓰면 앙심의 이 폭발력을 지니게 됩니다. 폭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참은 게 아니지. 진짜 참으면 이해해야 되고 누그러뜨려야 되고 해소되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참는 게 아니고 속에 폭탄을 만들어놔. 용수철이라고 저는 자주 표현합니다. 용수철 어떤데? 처음에 한번 눌러. 그러면 놓으면 똥 하고 끝나잖아. 근데 한번 눌렀는 거 또 눌러. 또 눌러. 그러면 나중에는 막 난리 나. 그죠? 한두 번 참아야지. 적당히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는 게 아니고 참은 동안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사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심리적인 영역으로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심리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 속에 일어나는 내적 움직임이 어떤 것에서 기인하는지 정도는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성향을 지녔고 엄마가 이런 성향을 지녔는데 그 밑에서 자라난 아이는 당연히 뭔가에 굉장히 메마르고 굶주린 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심리학의 훌륭한 역할인 반면 심리학은 때로는 인간을 규정해버리죠. 뭐까지? 자유의지까지 없는 존재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리학은 위험해요. 우리가 MBTI 검사나 애니어그램을 할 때 그것을 잘 쓰면 좋아요. 아, 남편은 이런 성격이고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로 쓰면 좋은데 니놈 요렇고 내놈 요런거 내 진작에 알아봤다네. 보이 나오네. 니하고 내하고는 철천지 원수라. 익하기 시작하면 심리학을 악으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인 영역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판단하느냐 마느냐, 심판하느냐 마느냐의 가늠점인 거예요. 영혼은 자유로워요. 영혼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영혼은 오늘 선하다가 내일 악해질 수 있고 내일 악하다가 오늘 가면 안 되겠다. 내일 악하다가 오늘 돌아오면 안 되지. 내일 악하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선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용서에 대해서 대충 감이 잡히셨죠? 이렇게나 가르쳤는데 용서 시작 안 하면 내 떼찌 예쁜데 공기 차사차사 때릴 기다네. 아따 시간 다 됐습니다, 여러분. 8시 50분까지 하랬는데 벌써 53분이다. 자, 오늘 이걸로 충분합니다. 안수는 주교님이 사제에게 또 견진성사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안수라는 행위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행위는요, 우리가 성체성사를 하면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오는 걸 실제로 느끼기 위함이잖아요. 안수를 하는 이유는 성령의 내림을 상징을 합니다. 그 성령의 내림을 그냥 내려도 내려요. 그래, 내가 굳이 극할 필요 없어. 막 돌아다니면 머리 위에 막 꾹꾹 누질 필요 없습니다. 막 수도 꼭다리 막 들어가면 그냥 성령 받으세요 하면 받겠습니다 하면 끝나. 근데 여러분이 그걸 느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 짧게 했다느니 길게 한다느니 뭐라 하지 말고 그냥 준 대로 받으세요. 에? 하는 행위와 여러분이 그 느낌과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필요한 행위를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님에게는 뭐랬죠? 흙을 개어서 눈에다 발라줬어요. 느끼라고. 왜냐면 못 보니까. 귀머거리에게는 귀 속에 손가락을 넣어줬고 벙어리에게는 혀에 침을 발라서 혀에 대줬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피부병이 있는 환자에게는 가서 몸에 손을 대어줬죠. 여러분에게는 머리에 손만 살짝 얹으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또 반응하지 말고 막 전기 받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오면 그냥 놔둬요. 실제로 오면 그대로 흘리세요. 좋은 거예요. 실제로 뭐가 찌릿해. 근데 억지로 참지 말고 그때는 좀 뜨세요 이래. 근데 너무 심하게 떨어갖고 막 어디 부딪히고 이렇게 하지 마라. 911 불러야 된다. 알았죠? 살살 떨어 살살. 예. 전기가 오긴 올 기라요. 왜냐하면 영은 감성과 이성과 육신까지 떨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바람과 같이 불길과 같이. 그래서 불을 상징하는 게 바로 성령이고, 그죠? 저것도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 바람처럼 불어오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긴장하지 마세요. 또 우리 회장님도 설명을 하겠지만
심령기도, 제가 신령한 언어와 심령기도라는 건 구체적인 어떤 일종의 방법론입니다. 여러분을 개방하고 여러분을 확 열어 제쳐 놓을 훌륭한 방법론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육적인 어떤 반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사랑의 언어를 잔뜩 내쏟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입이 마비되어 있고 혀가 풀려 있지 않으니까 그걸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방법이 바로 심령기도라는 방법이고, 그 시작은 알렐루야든지 랄랄라든지 뭐든 좋은데 뭐 주로는 우리가 공통적인 분위기로 가야 되니까 전부 다 랄랄한데 혼자 콱콱콱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기도회 회장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세요.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거 하겠나? 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한 사람인데. 성령은요 다윗을 옷 벗고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엄숙한 왕을 춤추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성령이 진짜 오는데 하고 앉았겠노? 좀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다 같이 하면 덜 쪽팔리. 혼자 하면 쪽팔리지. 내 사진 뭐 얼굴 빨개졌잖아요. 쪽팔려서 그래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거 혼자 하면 쪽팔려요. 근데 다 같이 하면 재밌어. 성령은 살짝 좀 떼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개방하세요. 열어놓으세요. 때로는 멍청이도 되시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얼마나 광대도 되고 가수도 되고 때로는 진지하기도 하고 호통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안에 성령이 깃들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때가 된 겁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내어 맡기는 시가 된 거죠. Are you ready? Yeah, that's good. 시작할까요?